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묵직한 주제를 다뤄볼 건데요.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이라는 아주 깊고 풍성한 우물에서 길어올린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 영혼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비춰줄 진단 거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꿰뚫어보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흔히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종교적인 모임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생각하곤 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얄팍한 생각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던져볼 겁니다. 훨씬 더 깊은 곳, 우리 영혼의 중심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볼 거예요. 스스로에게 한번 아주 솔직하게 물어보시죠. 여러분은 정말로 참된 신자입니까? 오늘 우리의 영적 건강검진을 위해 따라갈 로드맵입니다. 가시적 성도의 표지부터 시작해서 동기와 죄에 대한 태도, 성령의 열매와 성품, 코람데오의 삶, 그리고 심판주가 아닌 우리라는 주제까지 총 5가지 핵심 징후들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가시적 성도의 표지와 생명의 증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체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그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져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참된 성도를 구분하는 건 단순히 겉으로 착하게 살거나 종교적인 의무를 기계적으로 다하는 겉모습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월즈 같은 분들이 깊이 파고들었던 것처럼 진정한 의미는 바로 내면에서 역동적으로 고동치는 생명의 증거를 찾는 데 있어요. 이 내면의 영적인 생명력이 도저히 감출 수 없을 만큼 밖으로 흘러넘쳐서 삶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사람, 바로 그게 가시적 성도라는 거죠. 자, 이어서 두 번째 파트입니다. 동기와 죄에 대한 태도, 즉 우리 마음의 지향점인데요. 여기서부터 뼈를 때리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2가지 마음의 지향점을 한번 보세요. 참 극명하게 대비되죠. 창조주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과 단순하게 내 문제만 해결받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욕망의 차이입니다. 참된 성도는요, 설령 내게 아무런 복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그분의 존재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분을 사랑합니다. 반면 거짓 신자는 평안, 성공, 선물 이런 것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거든요. 하나님을 단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일이 좀 안 풀린다 싶으면 그 즉시 원망하고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스스로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세요. 여러분은 대체 왜 죄를 멀리 하시나요? 정말로 거룩함에 대한 타는 듯한 갈망 때문입니까?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지옥 가는 게 무섭고 남들한테 내 평판이 깎일까봐 급하게 방어벽을 치는 것에 불과합니까? 진짜 성도는 지옥이라는 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죄가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산산조각 내버리고 그분을 슬프게 만들기 때문에 죄의 본질 그 자체를 말 그대로 역겨워하고 혐오합니다.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성령의 열매와 성품, 그리고 지속적인 변화입니다. 이런 내면의 동기들이 외부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주는 무게감이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청교도들은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다는 게 내 에고를 막 부풀려주거나 영적 우월감을 심어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진짜 은혜를 받으면 절대적인 겸손으로 납작 엎드리게 돼요. 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이 진실된 고백이 삶의 태도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배어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 내 삶이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할 때 신앙이 좋아 보이는 건 누구에게나 엄청 쉬운 일이에요. 감정적으로 은혜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도 쉽고요. 하지만 참된 신앙은 그런 일시적인 게 아니라 삶 전체를 관통하는 지속적인 성품의 변화로 증명됩니다. 특히 도저히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진짜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기꺼이 용납하는 실천적인 형제사랑,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신뢰하며 버텨내는 인내. 바로 이런 실현의 용광로 속에서 진짜 신앙이 단련되고 또 입증되는 겁니다. 이어서 네 번째 파트, 코람데오의 삶과 말, 기도의 태도입니다. 참된 성도의 일상적인 습관들을 한번 짚어보죠.
진짜 성도에게 성경책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나 지식을 얻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짜로 그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얼마나 크냐면 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면 그 말씀이 내 삶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아주 날카로운 수술용 메스처럼 찌르고 들어와도 그 아픈 영적 수술을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엎드려 순복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코람 데오입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간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예배 시간에만 탁 켜지는 스위치 같은 게 아니잖아요. 코람 데오는 여러분이 직장에서 동료를 대할 때, 집에서 가족들과 밥을 먹을 때, 그리고 매일 부딪히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히 주도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심판주가 아닌 우리. 우리가 이 모든 지식을 오용하지 않기 위해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할 주의점입니다. 여기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묵직한 기준들은 어디까지나 나 자신의 영혼을 비추어 보는 진단 거울로 써야지 남을 향해 휘두르는 심판의 망치로 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람마다 성화되어가는 속도는 다 다르거든요. 지금 당장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 안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섣부른 판단은 내려놓고 우리 자신부터 먼저 살피는 게 순서겠죠.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꼭 남겨두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은 혹시 그럴듯해 보이려고 겉에만 살짝 뿌리고 다니는 인공적인 향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너무나도 깊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누가 억지로 짜내지 않아도 삶의 모든 순간마다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짙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오늘 하루 진짜 신앙이라는 이 진단거울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깊이 한번 비춰보시면 좋겠습니다.